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36절.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눴고 그 중에 사람 몸의 지체 수대로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1년의 날수인 360개의 덜 중요한 율법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율법을 중요성에 따라 나눠서 중요한 율법은 반드시 지키도록 한 것이었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중요한 율법과 보다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준은 당시 율법 교사들에게 많은 논쟁거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해석과 적용은 곧바로 대중적인 지도력을 의미했죠. 이런 배경 속에서 율법 교사는 예수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잘못 대답하신다면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대중적 지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가정이나 또 성전에서 매일 예배에 사용한 신앙 고백문인 쉐마의 한 부분이죠. 매일 2번씩 소리 높여 암송한 그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이 구절을 외우는 것으로 교육이 시작되었죠. 바리새인들은 쉐마를 문의 오른편 기둥에 기록하고 또 이것을 기록한 작은 양피지를 상자에 넣어서 끈으로 메어서 이마와 왼팔에 잡아 메었습니다. 39절.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와 같다는 것은 둘째도 첫째 계명과 같이 큰 계명이라는 뜻이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이나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계명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견해와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면 이웃에 대한 의무나 부모를 돌보는 것까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원수를 미워했고 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은 두 계명을 사랑이라는 말로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신 것이었죠. 예수님의 이웃 개념은 원수를 비롯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이웃 사랑을 제일 우선으로 두는 가장 큰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뿌리와 열매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 나라의 성격과 형태를 결정하죠. 하나님 나라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구체적인 법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비판받는 것은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기 위한 행위만 무성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 지도층들이 했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예수의 역습이죠.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당시 메시아 개념이 세속화되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개념으로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43절에서 44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주가 되는 사실을 밝히시죠. 유대인들은 시편 110편이 다윗의 시라는 것과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인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지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이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의 자손일 수 있겠는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이기도 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적합한 칭호가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그들의 메시아 개념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깨뜨리기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이신 분을 완전히 표현하기에 충분한 개념은 없습니다. 46절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심사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증거가 그토록 강력해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눈을 어둡게 했죠. 고의로 등을 돌렸죠. 마태는 이 해설로 논쟁 기사 전체를 종결짓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는 잘못된 지식으로 주를 죽이려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불법으로 예수를 체포하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성취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사람 사랑을 말씀하심으로써 누구도 성취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들을 끌어내리셨습니다. 율법 전문가로서 윤리에는 강하나 관계에는 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관계 지향적인 가르침으로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자신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에서도 어느 상황들이 서로 충돌할 때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두 계명이 상위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뿌리라면 사람 사랑은 열매입니다. 내게는 그 뿌리로부터 열매가 보이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